創世記創世記第1章1節から13節天地の創造. 자,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 강론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태초라는 의미의 베레시트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으로 헬라어 게네시스가 기원이 됩니다. 이것이 영어의 제네시스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며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章1節はじめに神は天地を創造された.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시함으로써 시작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말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어 알라,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의 알라에서 파생된 말로서 엘로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경외해야 할 최고 존재를 뜻할 때 엘로힘이란 표현을 씁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으로서 존귀하거나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 복수형을 쓰는 히브리인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엄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삼위이시나 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 즉 지구, 여기에서는 지구를 포함하여 전 우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고요. 자, 바라는 무에서의 유로의 완전한 신적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외에 성경에서는 창조에 관한 다른 단어도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사라는 또 한 표현이 있는데요. 아사는 이미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더 나은 물질을 만드는 것을 아사라고 하고요. 또한 야찰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 사물을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을 야찰이라고 합니다. 1章2節地は混沌であって闇が深淵の表にあり神の霊が水の表を動いていた.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의 땅은 지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히브리어로 혼돈하고는 토후로 표시되어 있고요. 토후는 공허, 헛된 것, 즉 형체가 없거나 황량한 상태를 뜻합니다. 공허하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후는 공허함,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흑암은 창조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요. 자, 깊음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테홈은 깊은 바다, 지하물의 근원지라고 해석됩니다. 이 말은 원시 형태의 지구가 물 혹은 물 같은 유동치로 덮여 있었고 사면에는 어둠이 있었을 뿐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는 바람과 숨, 즉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신약 시대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성령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활동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라하프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라하프의 뜻은 알을 품다 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성령으로서 부화되어진 달걀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자, 이렇게 히브리어 해석은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존재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出エジプト記35章31節彼に神の霊を満たし
どのような光栄にも지혜と英知と知識を持たせ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존재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소세기 1章3節神は言われた。光あれ。こうして光があった。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에서 10회나 반복되는 말로써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의 히브리어 오르는 4일째에 창조된 태양과는 구별되는 에너지원입니다. 히브리어 오르, 즉 빛,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말했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 구절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하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章4節神は光を見てよしとされた。神は光と闇を分け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써 있고요. 토브는 위대한, 완벽한, 아름다운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토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분리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두 번째는 물과 궁창을 나누셨고, 세 번째는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의 분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의와 불법의 분리에 적용시켜 성결의 원리로 확대 해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니코 6章14節あなた方は信仰のない人々と一緒に不釣り合いなくびきにつながれてはなりません。正義と不法とにどんな関わりがありますか。光と闇とに何のつながりがありますか。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의 분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의와 불법의 분리에 적용시켰습니다. 1章5節神は光を昼と呼び闇を夜と呼ばれた。夕べがあり朝があった第一の日である。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최초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이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빛이 비추어서 낮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어둠만 있었던 저녁 상태였기에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셈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째 날의 사역이 끝났고요. 이제 둘째 날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1章6節神は言われた。水の間に大空あれ。水と水を分けよう。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물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수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고요. 라키아의 의미는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궁창 개념은 별과 달이 붙어 있고 하늘 위에 물을 받치고 있으며 높은 산들에 의해 지탱되는 단단한 하늘의 금속판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창 개념이었습니다. 1章7節神は大空を作り、大空の下と大空の上に水を分けさせられた。そのようになった。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물을 뜻하고 있고요.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이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 속에 떠 있는 모든 수분, 이것이 응집되어 지구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나 눈, 우박입니다. 1章8節神は大空を天と呼ばれた。夕べがあり、朝があった。第二の日である。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고요. 높다라는 의미의 샤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주 높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기권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에 있는 두꺼운 수증기층으로서 노아 홍수 때 이 궁창 위의 물이 모두 쏟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둘째 날의 사역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셋째 날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1章9節神は言われた。天の下の水は一つところに集まれ、乾いたところが現れよ。そのようになった。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章10節神は乾いたところを地と呼び、水の集まったところを海と呼ばれた。神はこれを見てよしとされた。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히브리어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고요. 지구, 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히브리어로 카라이고 카라의 뜻은 선언하다, 공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셈종 문화권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권이나 소유권의 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 주았더라는 히브리어로 토브, 토브는 좋은, 선한, 즐거운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방기하지 않으시고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명명행위에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 주장이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모든 존재와 생명의 참된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章11節神は言われた。地は草を芽生えさせよ。種を持つ草とそれぞれの種を持つ実をつける果樹を地に芽生えさせよ。そのようになった。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표현은 창조시 모든 생물은 이미 독특하게 구별된 종의 형태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레미노, 종류와 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미노, 즉 매 종류, 까마귀 종류, 개 종류, 고양이 종류 등 제각기 독특하게 구별된 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요. 매, 까마귀, 개, 고양이의 조상으로 어떤 소수의 종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급한 종에서 고등한 종으로의 발전이나 종과 종 사이의 상태 변이를 주장하는 진화론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一章12節。地は草を芽生えさせ、それぞれの種を持つ草と、それぞれの種を持つ実をつける木を芽生えさせた。神はこれを見てよしとされた。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풀은 히브리어로 데쉐라고 하고요. 자, 셋째 날은 하나님이 최초로 생명체를 창조하신 날입니다. 一章13節。夕べがあり朝があった。第三の日である。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땅은 지금도 여전히 풀과 채소를 내며 해마다 열매를 내라는 명령을 받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능력과 끝이 없는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사용할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므로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들을 위해 풀과 채소가 미리 마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소산물로부터 얻은 모든 유익에 대해 홀로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존재입니다. 자, 일본어 한마디 배워보겠습니다. 자, 1장 5절. 神は光を昼と呼び、闇を夜と呼ばれた。 神는 신 또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와는 조사입니다. 은는을 뜻하는 주격 조사입니다. 히카리, 빛이란 단어고요. 오, 마찬가지로 오는 을과 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히루, 낮이란 뜻이고, 또는 뭐뭐라고라는 의미의 조사이고요. 요브, 부르다 라는 말입니다. 야미, 어둠, 요루, 밤. 그리고 라레루는 동사 뒤에 붙여서 존경어를 만들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카미와 히카리오 히르도 요비 야미오 요르도 요바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강론을 나눠보았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일본어 한마디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